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역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부족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이 키르기스 땅 가운데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주의 은총과 주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능력과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주위에 더 어려운 분들이 없나 살펴보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면은 등치도 있고 해서 건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몸이 부실한 편입니다. 제 성장기를 돌아보면은 자주 몸이 아팠습니다. 자주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했고 환절기가 되면은 몸살 감기로 인해 늘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셨을 때 잘 먹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제가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일 때 많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죽을 듯이 아프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에게 먹이던 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의 종을 시키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아버님이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너 이 다음에 무엇이 될래 물어보면은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갔고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삼손이지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러한 사람을 나신일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이란 드려진 자, 바쳐진 자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두셨는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막 문지기로서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도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들과 같이 직업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요.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이 나시린에는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또 하나의 나시린은 일시적인 나시린입니다. 나는 6개월 동안 나시린으로 삶을 살겠다. 나는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발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나시린의 서원을 끝냈구나. 그래서 머리를 깎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명령을 명하셨냐면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너희의 삶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너희의 삶은 구별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금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시린의 삶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포도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그들에게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저희는 모이면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포도주를 내어서 마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포도주가 나옵니다. 잔치집을 가도, 친구 집에 가도, 친척 집에 가도 포도주가 나옵니다. 잔치집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갔습니다. 당연히 포도주가 나오겠죠. 포도주가 돌려질 때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포도주를 먹지 않지요. 친구들이 말하죠. 야, 너 왜 포도주 안 먹어? 나는 먹을 수가 없어. 나시린의 서원을 했거든.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겠죠? 너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를 보면서, 나시린 서원을 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두 번째 금지 명령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평생 나시린은 평생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지요. 평생 나시린이 아니더라도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내가 2달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도 산 적 같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들이야 긴 생머리가 아름답지만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벅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마을 광장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시린의 선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헌신한 삶을 살아라. 내게 속한 삶을 살아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헌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영상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년 동안 선교사로서 키르기즈에서 섬기시다가 작년 2월에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함께 다시 키르기즈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입국 금지가 풀리면 바로 들어가시겠다고 합니다. 키르기즈에서 자기의 남은 삶을 들으시겠다고 하세요. 올해 나이가 76세이십니다. 도전이 돼요. 76세의 나이에 다시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는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세 번째, 나신일의 금지 명령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하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부모의 장사에 참여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신일에게는 대제사장에만 적용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일로 구별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힘이죠. 여러분 삼손 하면 힘입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혼자서 1000명과 싸우고 1000명을 죽입니다. 칼 들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당나귀 턱뼈 들고 싸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혼자서 두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혼자서 10명과 싸워서 이겼다. 굉장하겠죠. 만일 혼자서 100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 사람은 천하의 싸움의 고수일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1000명과 싸운다.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힘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확실하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요. 재물과 부귀를 주시면 비교할 수 없는 부귀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니까요. 은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흔하게 되었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어느 교회 갔습니다.
갑자기 찬양 인도를 부탁받아서 그 교회의 찬양 인도자의 기타를 빌려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님이 이 기타를 보는데 기타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기타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기타였어요. 무려 800만 원짜리였어요. 너무 비싼 기타라서 혹시 이 기타에 기스 날까 봐 굉장히 긴장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나무이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확실하게 주시는데 삼손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이뤄갔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어느 날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젊은 사자가 멋모르고 달려들다가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돌아오다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었어요. 사자의 몸에 벌들과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어요. 삼손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나실이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음으로 나실인의 금지 명령을 하나 깨뜨렸어요. 사사기서를 보면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살고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왜 삼손이 그 여인들을 좋아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그리스 자방,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온 민족이에요. 이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아주 세련되고 우수한 문명을 가진 선진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문명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된 농기구를 손을 보려면은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로 된 농기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후진국이고 블레셋은 선진국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지중해 근처의 해안 평야 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면에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산골 촌놈이고 블레셋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어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왜 블레셋 여인들에게 끌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골 아가씨들이에요. 블레셋 여인들은 도시 아가씨예요. 피부가 틀려요. 관리를 잘해서
얼굴이 하얗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산지에서 노동하고 양치고 집안일 돌보느라 얼굴이 타고 거칩니다. 여러분, 패션과 스타일이 틀려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일하느라 몸빼바지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들은 잘 살기 때문에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예요. 남자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에게 끌릴까요? 우윗빛 같은 고운 피부에 아름답게 치장한 블레셋 여인과 피부는 검고 거칠고 옷은 몸빼 패션으로 옷 입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블레셋 여인을 선택하겠지요.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제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 잔치는 반드시 독주를 마시게 되어 있는 잔치예요. 이렇게 함으로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두 번째 나시린의 금지 명령을 깨뜨립니다. 그 후에 삼손은 소라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단번에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뇌물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달라고 부탁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조르는데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있겠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이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지요.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돌돼서는 안 되는데 머리를 자르게 되면 힘을 잃게 된다고 결국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나시린의 금지 명령의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돌을 대지 말라는 계명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금지 명령마저 깨져버리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힘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에 자주 내려갔어요. 그 땅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고 그들의 삶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이고 자녀의 권세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라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나시린의 금지 명령을 쉽게 생각했어요. 배고프니까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식에서 독주를 마시고 여인이 조르니까 머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삼손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결국
떠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금지 명령을 다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결국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블레셋을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여인들로 인해 결국 머리가 깎이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이 하버드 간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재벌됐다고 감동받고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학생도 하버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해코지하고자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이로 구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영적인 나신일이지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실인과 같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뒤돌아보고 기억합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축도 말씀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